네, 오늘 잠언 2강을 같이 좀 공부하겠습니다. 잠언 좀 읽어보셨어요? 잠언 1장하고 2장인데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잠언서라는 게 인간의 그 경험에서 나온 지혜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하면서 이 땅에서도 또 잘 사는가 이런 이제 것들을 모아놓은 것인데 이제 솔로몬 때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오늘부터 한번 보시죠. 1장, 2장인데요. 잠언을 왜 썼는가? 잠언을 왜 내가 기록을 하는가? 그것이 이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오는데 이런 말이 나와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내 아들을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고자 합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고 싶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이 잠언을 듣고 학식이 더하여지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더 얻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딱 밝혀요, 목적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 보실 내용, 자주 보게 될 내용이 이 말이에요. 지혜, 그 다음에 명철,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또 훈계라는 것도 나왔습니다만은 훈계. 근데 이제 요 대표적인 말이 이 세 단어예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냐면 지혜라는 게 이게 하캄, 히브리어로. 죄송합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한 학기밖에 안 배워가지고요. 사실 히브리어를 못 써요. 읽지도 못해요. 헬라어는 제가 세 학기를 해서 쓸 수는 있는데 히브리어는 그래서 그냥 한글로 씁니다. 하캄, 그 다음에 호크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서 나온 게 호크마. 그래서 호크마 성경 주석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캄, 명철이라는 말을 테브나, 이게 이제 히브리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식이란 말이 비나이다. 비나라고 이제 히브리어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나누냐면은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지식이 이게 수준별로 이게 아래가 지식부터 이게 명철로 이게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올라가는 건데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사물을 아는 능력이에요. 아는 능력. 그래서 이것은 knowledge라고 영어로 써요. knowledge. 아는 거. 그러니까 사물이나 또는 어떤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태, 어떤 상황을 딱 봤을 때 아는 능력. 이것은 무엇이다 라고 아는 능력이에요. 지적으로. 지적인 능력입니다. 이게. 지식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식이라고 해요. 지적인 능력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머리로. 명철은 뭐라고 하냐면 이 테브나가 이 테브나라는 뜻이 그거예요. 어떤 사이에서 between이라는 뜻이 있어요. 어떤 사이에서 이렇게 보고 이거를 가르는 능력. 그래서 이거는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해요. 분별하는 능력인데 이거는 영어로 뭐로 표현하면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understanding. 잘 아시잖아요. 이게 understanding이라는 말을 우리가 항상 쓸 때 그러잖아요. 이해라는 게 뭐냐? 아래에 앉아야 보이는 거다. 위에 앉아 있으면 못 본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아래 낮은 자세로 앉아서 봐야만 보일 수 있는 게 이해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이 명철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에, 누구누구 사이에 해서 이게 옳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분별하는 거. 그래서 이게 그 지혜의 한 부분인데요. 분별력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거 거짓인지 분별하는 거. 그래서 이게 그 사람 살아감에 있어서 속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명철이라고 합니다. 이게 태분화가 없으면 사람이 그러잖아요. 아유 분별 없는 인간. 근데 뭡니까?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뭐가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별하는 능력을 굉장히 많이 따집니다. 이게 태분화, 명철. 그 다음에 이 지혜는 뭐냐면요. 아는 능력도 필요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지혜는 행하는 능력입니다. 행하는 능력을
말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결하는 능력을 말해요. 해결하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지식은요, 박사학위를 가지면 뭐하냐, 15년을 공부하면 뭐하냐, 지식이 쌓이면 뭐하냐, 애가 체한 거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어르신들의, 그래서 지혜라는 말을 누가 쓰면 노인들한테 쓰거든요, 주로. 어르신들한테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은 살아오면서 지식은 없어도 갑자기 애가 아플 때 순식간에 처리하는, 해결하는 능력은 뭐예요? 그런 지혜거든요. 지혜. 그러니까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되게 많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지혜와 명철과,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시면은 요 세 마디가 한꺼번에 나온 게 있어요. 왜냐면은 그 성막을 지을 때 누구를 세우냐면은 그 당대 최고의 기술자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이 건축을 해요. 성막을 짓는데, 이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고 소개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랬습니다. 지혜와, 이 사람은 총명과, 그다음에 지식과 그다음에 재주가 많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 총명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건축에 대해서 아는 지식도 많아요. 그 다음에 이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게 맞는지 저렇게 세우는 게 맞는지 분별하는 능력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지어내는 능력, 완전하게 성막을 만들어내는, 행하는 능력까지를 갖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에게 성막을 맡겼다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잠언에서 말하는 바로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 이 세 가지만 갖춘다 그러면은 최고의 사람인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왜 잠언을 쓰느냐, 바로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얻게 해서 세상 사는데 굉장히 그거 하도록 이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잠언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읽는 사람이 있어요. 그 유명한 사람인데 이름은 좀 모르겠는데, 매일 하루에 하나 읽는데 왜 읽느냐 물어봤더니 여기에 나오는 이런 거 있잖아요. 지혜, 명철, 그다음에 거기에 그 잠언서에 나오는 그 단어를 계속 읽음으로써 그냥 그 단어를 내 머릿속에 계속 집어넣는 거, 뇌에다가 집어넣는 것 자체가 지혜를 키우는 일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전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톨스토이가 한 말이 있잖아요. 참 학교 공부를 이렇게 비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렇게 잡다하게 가르칠 게 아니라 톨스토이가 뭐냐면은 경전 5개만 읽으면 사람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데,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이게 뭐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쨌든 경전 그런 것만 읽기만 해도 충분히 사람 사는데 지장 없는데 너무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식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결국은 이제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1장 7절에 가장 잠언에서 핵심 중에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1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은 3장 16절이고 사도행전은 1장 8절이라 그러면은 이 잠언서는 1장 7절이에요. 그러면서 뭘 말하냐면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근본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철과 우리의 지혜의 근본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엄청난 말을 해요. 여기서 여호와 경외란 이 말이 잠언서에서만 5번이 나와요. 5번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멸시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명철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아예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 자체가 지혜이고 명철이고 지식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명철이나 지혜를 딴 데서 찾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만 해라. 여호와를 경외만 하면 이 지혜와 명철과 지식 그 자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9장 10절에. 그 다음에 14장 27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생명의 샘이다. 생명샘이다. 그리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생명이라는 게 그냥 목숨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생명이라는 게 살리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생명샘이 된다. 그 다음에 19장 23절에 뭐라고 나냐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또 생명 얘기 나오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세상 모든 것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만족한 삶을 산다. 자족하는 삶을 산다. 그 다음에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마지막 22장 4절에 뭐라고까지 나오냐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보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재물이다. 재물과 그리고 영광과 생명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이런 거죠. 이게 안 보이죠? 재물과 영광이 뭡니까? 명예죠. 그 다음에 생명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명철과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생명을 준다. 근데 이 생명은 이렇습니다. 이게 생명이라고만 쓰니까 우리나라 말로 생명이라 쓰니까 죽고 사는 거. 그러니까 자꾸만 life라고 했을 때 이게 그랬잖아요. 목숨이라는 뜻도 있지만 삶이라는 뜻이 더 많아요. 삶, live, 삶. 살림살이 괜찮아졌습니까? 할 때 살림살이. 이건 뭐 먹고 사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해나가고 이런 것들 모든 삶을 말하는데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샘이다. 이런 삶의 생명이 된다. 그래서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살고 그리고 재물을 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지혜의 근본을 이게 바로 성경 잠언서의 특징인 거예요. 어느 불경이나 어디에도 지혜의 근본을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쉽게 말해서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경에 지식의 근본은 부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렇게 나올까요? 그렇게 안 가르칠걸요 아마. 근데 이 기독교에서는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는 굉장히 독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지혜가 원래 하늘에서 온 거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경외. 이게 경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그다음에 자비, 긍휼. 뭐 이런 좋은 단어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그 용어 중에 경외라는 용어가 구약에서 최고의 용어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쳐요. 그럼 경외가 뭐냐 이게? 야레라고 하죠. 야레.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움 뜻이. 동시에 존경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가. 그다음에 야레라는 것이 있으면 헬라어에는 포보스라고 해요. 포보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공포의 신이 포보스예요. 그 한번 보시면 그 공포의 신의 이름을 따서 나온 게 포보스인데 이게 뭐냐면 이것도 두려워하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어떤 뜻이냐면은 부적절하다고 느껴서 뒤로 물러나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 사람 앞에 딱 나섰는데 아 내가 여기 나설 자리가 아니구나 라고 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을 포보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뒤로 물러나는 것. 이게 포보스예요. 그러면은 한자로 경외라는 게 뭡니까? 두려워할 경자죠. 아니지. 존경할 경자지. 예. 공경할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예요. 두려워할 외자. 그러니까 한자에서도 뭐냐면은 두려움과 존경이 같이 들어가요. 정확히 번역한 거예요. 이 아래를. 경외라는 말이.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 경외라는 말을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지혜의 근본이 왜 야훼를 경외하는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 보시면은 요 포보스라는 단어를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이거 여기 썼거든요. 근데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빌립보서 2장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말하는 게 포보스가 뭐겠습니까? 두렵고 떨림.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감정.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느끼는 감정. 이게 바로 두렵고 떨림이다. 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유명한 종교학자죠. 그분이 얘기했던 게 바로 거룩의 특징이 바로 이거라고 했어요. 두렵고 떨림. 두렵고 떨리는 감정. 그러면서 이 잠언서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오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서도 공경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감정.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지혜의 출발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반된 느낌이에요. 두려운데 좋아요. 이거예요. 혹시 주변에 경외하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 저를 경외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경외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두려운데 좋은 거예요. 두렵고 너무 무서운데 그런데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런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라. 그러면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나 명철은 거기에서 흘러나온다. 이게 왜 이런 말을 5번이나 했을까요? 이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게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세보진 않았습니다만은 그만큼 두려움은 사람을 망가뜨리거든요. 근데 두려움이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면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의미가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다. 하나님 앞에 선.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살아라. 이게 경외감인 거죠. 하나님 앞에 섰는데 건방질 수가 없잖아요. 교만할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지면 이게 경외감이 든다. 경외감이라는 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건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피조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의 말씀인데 이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많이 해서 책을 많이 읽어서
또 어떤 강의를 많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세라는 거예요. 자세.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애티튜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이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그 가르칠 때 옛날에도 보면은 너 공부 잘하면 뭐하냐? 어? 공부 잘하면 뭐하냐? 자세가 나쁜데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도 신앙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나쁜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자세가 있으면 거기에서 지식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세가 안 되는데 어떻게 지식이 나오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비판 당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면 뭐 하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이거는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 그냥 공부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안 하면서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태도에.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지식으로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기 지금 그 경외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1장 7절을 하여튼 그 가장 중요한 구절이고,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출발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잘 생각하라라고 이제 일단 못을 박아 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0절에 이렇게 가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이 지혜를 설명할까? 지혜를 어떻게 강조할까라고 해서 이제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써요. 잠언서 솔로몬이 뭐냐면은 지혜를 의인화를 합니다. 의인화. 지혜를 사람처럼 만들어요.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만화를 볼 때 어려운 개념들을 이렇게 뭐죠?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막 대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되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을 의인화 시켜버리는 인격화. 그래가지고 지혜가 막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요. 그 다음에 광장 어귀로 나와가지고 막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막 소리를 치면서 지혜가 막 그냥 와서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치는데 길거리에서 부르고 막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막 말하는데 뭐냐면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는구나.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그럼 여기서 보세요. 어리석음도 사람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거만한 자들 거만도 사람으로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지식도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지혜인데 내가 지혜가 나와가지고 너는 제 미련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너는 저 어리석음 죄를 좋아하는구나. 너는 지식을 미워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그냥 만화로 그려주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면.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제발 좀 나를 배우라. 내 말을 좀 들어라. 내 말만 들으면 너희가 재앙도 안 당하고 내 말만 들으면 너희가 어려움이 없을 텐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하면서 막 찾아가서 막 붙잡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지혜가 이런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을 공부합니다만은 여기도 말씀이라는 게 있잖아요. 로고스가요. 로고스가 추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로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막 걸어 다니신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손이 만물을 막 바닷물을 끌어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막 제우스 신처럼 사람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머리에 막 쏙쏙 들어오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발, 하나님의 막 얼굴 막 나오니까 하나님을 사람처럼 대할 수 있으니까 이게 쉬운 것처럼 지혜라는 말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처럼 표현해갖고 막 이 지혜가 막 나타나서 막 우리한테 외친다는 거죠.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내 말 좀 들으면은 망하지 않을 텐데 왜 내 말을 듣지 않냐고. 그러면서 막 그럽니다. 봐라, 내 말 안 들어갖고 나중에 재앙 당할 때 내가 아는 척 하나 봐라. 너희가 나한테 그때 와서 나를 만나서 도와달라고 해도 나 안 도와줄 거야. 하면서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혜가 부지런히 나를 찾아봐라. 나는 너를 안 만나줄 거야. 그때 가서는.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은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 것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할 것이다 하고 그 인간으로 되어 나타난 지혜의 외침을 쫙 얘기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서 이 지혜 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유익한지를 보여줄게 하면서 1장 33절부터 너희가 지혜,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떤 지혜를 얻었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내가 얘기해 줄게. 첫째, 평안할 거야. 평안하게 살 거야. 그 다음에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거야. 그 다음에 안전할 거야. 안전할 거야. 매사에. 그 다음에 2장 5절에 지혜가 얼마나 유익하냐면은 지혜를 갖게 되면은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다시 말해서 너가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고 또 존경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야. 여기서 이 알게 된다라는 말은 그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을 절대로 머리로 아는 걸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지적으로 안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만 나오면 아, 하나님과 동침한다라고 아예 차라리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동침한다. 하나님과 잠자리를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면은 하나님을 경험을 해서 내가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경험을 해서 얻어낸 지식을 하나님 아는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냥 성경 뭐 공부하게 누가 들어서 머릿속에다가 아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혜를 들으면은 너희가 2장 9절에 공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행할지 째데카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 미슈파트 공의와 정의와 그 다음에 정직이 어떤 것인지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 다음에 선한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지혜를 알면 내 말 좀 들어라 그러면은 공의가 무엇인지 어느 게 올바르고 어느 게 그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지혜가 있는 거지. 지혜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영혼의 2장 10절이에요. 영혼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영혼의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악한 자로부터 보호받게 될 것이다. 사람 살다 보면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2장 6절에 지혜가 너희에게 들어가면 음녀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이제 음녀가 많이 나와요. 이제 어떤 음란한 여인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이제 영과 혼과 육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를 갖게 되면은 얻게 될 것이다. 이 유익이 나옵니다. 이게 쭉 나오고요. 이제 2장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제 그 앞으로 보시게 될 잠언의 가장 많은 사용법, 대조법, 대꾸법이죠. 대조법, 비교법을 이용한 이제 이 진리를 얘기해 주는데 바로 21절과 22절 그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뭐냐면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완전한 자는 뭐라고 나옵니까? 땅에 남아 있을 것이며, 그 다음에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고, 그 다음에 간사한 자는 뭡니까? 땅에서 뽑히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죠. 정직한 자와 완전한 자가 한 묶음이고, 악인과 간사한 자가 한 묶음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보실 때 악인이 뭡니까? 여기서 악인이 뭐예요? 악인하면 추상적이잖아요. 악인하면은 돈 뺏는 사람도 악인이고, 사기치는 사람도 악인이고, 때리는 사람도 악인이고, 그럼 여기서 악인이 뭐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에서 악인은 간사한 자예요. 간사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한 자가 뭡니까? 완전한 자. 이것도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 완전한 자는 여기서는 정직한 자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렇죠? 되는데, 근데 여기서 공통적인 단어가 나오죠. 뭡니까? 땅.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특징이기도 하고 잠언서의 특징이고, 이게 뭐냐면은 그렇죠. 정직한 자는 너가 하늘의 보상이 있으리라. 너가 간사한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땅에 거하고 땅에 남아있고 땅에서 끊어지고 땅에서 뽑힐 것이다. 이 땅이 왜 나올까요? 이게 바로 성경에 저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면 네가 땅에서 잘 될 거다. 땅에서. 그러니까 내세까지 갈 거 없이 현세에서 잘 된다. 그러니까 잠언서는요. 일단은 정직하게 살고 그다음에 지혜롭게 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과 잘 될 거라는 신앙적인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땅에서 만사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상 받을래 라는 것이 잠언에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세에서의 약속은 여기는 없어요. 내세에서 약속 없고 기껏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 땅에 살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구약에는 내세가 없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여기는요. 그러니까 음부밖에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하나님 없는 지하에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았을 때, 지혜롭게 살았을 때 너는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현실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게 사실은 기독교의 중요한 그 세계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아무것도 없어 이렇지 않죠. 하고 현실적인 땅. 그래서 얼마나 많은 땅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은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비교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나온다. 자, 오늘은 1장하고 2장 요까지만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3장 한번 4장 보시면서 거기에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구절들 찾아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